교회에서 보니까 더 웃고 평안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좋아요. 여러분 교회밥 맛있죠? 교회밥. 예, 교회에서 먹는 밥 맛있고 다 모든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게 세 가지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남에게 좀 더 베풀고 살걸. 남에게 좀 더 베풀고 살걸. 예. 어차피 없어질 것들, 건강, 물질 뭐 이런 것들 남에게 좀 베풀고 살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걸. 예. 조금만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그런 후회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걸. 예. 행복하게 살걸. 세 가지 주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더 베풀고 더 나눠주지 못한 인색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또 한순간에 혈기를 못 참고 화를 내고 그냥 두드러 깨고 그래서 일을 그르쳤던 자기 자신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나에게 주신 일생, 그 일생을 이왕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오지 못한 자기 자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후회는 한 가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전도하지 못한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후회.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전도할 걸. 교회 나가자고 할 걸. 예수 믿으라고 할 걸.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할 성도들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아브라함에게 나로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욕심부리고 게을렀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의 확신이 약해서 매사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최고 자산은 땅이나 건물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타락해버리면 교회도 타락하고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교회도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교인들 이름에 다 올라가요. 중세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구에 무조건 교인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 때 세례받으러 결혼하러 또 죽어서 나중에 종부선사로 묻혀지게 해서 교회는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기 교회는 교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은 다른 교육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복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개혁시키는 운동이 바로 중세기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신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세상 속에서 공적으로 나타난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이나 세상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유명한 스타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권 세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만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구는 계속해서 수소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 가지 지구 주변에 있는 혹성에 내뿜습니다. 지구도 태양의 열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이 자라고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똑딱 하면서 1초 동안에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70억 인류가 100년 동안을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 단 한 방울이면 온 70억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고, 십자가 복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쓰러지고 사회와 나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굶주리면서도 불안해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북한에도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무 하나 없이 민둥산이 되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사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즉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행하는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행하는 전도,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앙모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사람들 앞에 짜장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보다가 성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감동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예수님 손에 들린 저 유리잔을 보세요. 저 유리잔이 예수님 손에서 금방이라도 실제 유리잔이 되어 그림 밖으로 튕겨나올 것만 같습니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망하면서 붓으로 유리잔을 지워버리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런 그림은 실패한 그림이라고 하면서 그 성화를 다시 다 던져버리고 다시 새로운 성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멋진 유리잔과 같은 것에 감탄하고 환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교회 시설, 알차고 좋은 목회 프로그램,
잘 짜여진 예배, 감동스러운 그런 설교에 그런 설교가 진행되고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깨어질 유리장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운 자기 집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놔두고 멀리 떨어진 교회를 막 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아니 가까운 동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서울대학교가 멀다고 서울대학교 안 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본질과 핵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뜨거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면 멀리 떨어진 교회, 낡은 교회 시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힘든 환경도 기꺼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받으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저 수룹바벨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가장 많이 고려할 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은혜와 영광, 감동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가슴에 품고 전도할 태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태신자를 찾아가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태신자가 감동하면 신뢰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로 예수님께 초청해야 됩니다. 그 후에도 교인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도 방법과 전도의 기술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그것의 차이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전도하겠다는 그 사명감과 열정과 끈기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이런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한다. 한 영혼만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줄로 압니다.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저 히틀러의 장교들을 포섭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빼돌리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감동의 장면을 심히 우리를 울립니다.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집단 학살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신들러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들이 금리발을 빼고 자기들의 멋을 빼가지고 금반지를 주면서 금반지를 받아서 그는 울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집부차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우는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이런 열정과 이런 끈기와 이런 희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전도한다면 전도만 한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나왔더라도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끈기를 다해서 저들을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일과 이제 교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입니다. 한 번 구원한 사람을 다시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새 가족을 영적인 자녀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기고 길러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구원해내온 그런 귀중한 때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입니다. 죽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모든 것을 바쳐 전도하는 전도자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가 갈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이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전도를 가장 귀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의 사명은 내 생명을 바꿔도,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사와 조건과 재능과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 마냥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찾아가고 거부당할 때 창피하고 거부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거룩한 부담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꽃집에 들렀는데 친구하고 갑자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야, 꽃을 선물하면 꽃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친구하고 자기 하면 계속해서 다툽니다. 야,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아니야. 받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는 사람이 행복할 거야. 생각이 달라서 자꾸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꽃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어른, 꽃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러자 꽃집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엉뚱한 대답이긴 하지만 대단히 재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아주 잘 팔리는 해피메이커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일종의 마약과 같은 약이지만 몸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닉을 조절해가지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기쁨과 행복한 감정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이 바로 해피메이커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해피메이커라는 약을 먹으면 그저 한 몇 시간 동안 그런 기분이 들다가 그 약 기운이 사라지면 또다시 슬픔과 우울한 증세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피메이커는 세상의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피메이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메이커는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기온이 뚝 저절로 떨어지고, 날씨가 더우면 기온이 쭉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고, 날씨가 더우면 덥기 때문에 시원하도록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사람들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정권 주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교 성적에 따라서, 남편의 기분, 아내의 기분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내 심령 속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변 환경을 오히려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위대한 능력 속엔 내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기쁨의 관계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이지만 그 앞에 23절 중반절을 보십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 전도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온갖 괴로움을 수없이 평생 동안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있고, 또 장차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맛보기 때문에 그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겪는 이런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십자가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 미완성이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낼 절대적이고 충족하고 완벽한 그런 고난이지만,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마땅히 겪어야 할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또한 크기이기도 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말로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통하여 지고 사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매우 이걸 자주 찾아갑니다. 저희 두 딸의 집을 갈 때 꼭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들려서 보기도 하고 몇 번을 방문했습니다. 또 3년 전에 당회를 한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도 방문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에 와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파란 눈 벽안의 선교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과 엄청난 충격을 저는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민족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언더우스 선교사는 안산의 반월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니까 그 청년을 부여안고 사흘 동안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자 청년이 온전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청년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담스 선교사는
자신을 파송한 미국 선교 본부에다가 이런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마을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에 하나씩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한국말이 뛰어나서 한국말로 부흥 집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그분은 마침내 과로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고열로 고통스러운 몸으로 또 다른 마을로 복음 전도를 하러 가자 전킨 선교사를 붙들고 성도들이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선교지가 아니라 병원입니다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전킨 선교사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한 명의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피를 토하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자 무덤에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곳저곳을 바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클렉 선교사도 어린 자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우리 기장 백운교회는 엘리자베스 셰핑을 저들의 교회의 설립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책까지 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은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바꾸고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평생 동안을 섬기다가 영양실조와 가로로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서평은 14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입양해서 길렀고 나환자들을 만나면 무조건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고 자기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먹였고 자기 옷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무명 저고리 하나에 검은 통바지를 입었고 새카만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서서평은 최초로 여자 신학교를 한국에 세웠고 율랑 여성들을 구제해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서서평은 간호사로 교육자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결국 54세 과로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담요 한 장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담요 반장 남에게 띄워주고 남은 반장과 옥수수가루 2홉이 그의 남은 삶의 전부였고 그분의 시신마저 의학용으로 대학에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물론 사회장을 거행하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왔고 일본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서서평 선교사를 위하여 존경을 표시했으며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환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통곡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서서평 선교사 기념홀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선교사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선교사를 감동시키고 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한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에 채우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눈물로 감사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미치도록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럽고 미쳐 있을까요? 참으로 십자가의 진정으로 미쳐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결코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치면서까지 열정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듯 예수님께 미치고 성령님께 미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미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치고 전도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 예언교회의 부흥과 광주의 복음화와 우리 사회의 복음화와 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바쳐 예배하고
생명을 바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온전히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